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설교를 전하고, 설교 후에는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설교 말씀이나 또는 신앙생활 절반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좀 살짝 제가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혼전순결 왜 꼭 지켜야 되는지 중요성과 성경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생겼어요. 요즘 이 시대가 성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의 충돌, 어떤 혼란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얼마 전에 젊은이들의 성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 남자 청년의 3분의 2, 또 여자 청년의 2분의 1이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혼전 성순결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의 청년들만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 10명 중에 8명은 문제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가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가 간통법을 위헌 처리하면서 그 간통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의 배후에는 성이란 인간의 자기결정권의 권리다, 인간의 어떤 성적 결정을 국가가 공권력을 개입해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제 배우자 이해의 어떤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요즘의 세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물 시청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생 10명, 4학년 중에 10명, 예를 들면 10명 중에 4명은 습관적으로 성인물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과거와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과거와는 다른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의 기준은 뭡니까?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 시선, 그 마음, 그 중심이 이미 간음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27절과 28절은 더 극단적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29절과 30절이죠. 자,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눈이 자꾸만 잘못된 것을 보고 그 눈이 너로 하여금 자꾸 범죄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 팔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이
우리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우리는 무방비로 이 시대가 쏟아내는 온갖 영상물에 노출되어 있어요. 과연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눈을 뽑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손을 자르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마음 지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지킴의 중요성.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보신 분 계시죠? 세상과 완전히 격리하고 산속에 들어가 TV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는 완전히 그냥 홀로 무인도 같은 곳에 살면 혹시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를 시궁창에 던져놓고 너 그 안에 있으면서 절대로 더러워지지면 안 돼, 절대로 그 냄새에 물들으면 안 돼, 이런 말처럼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6가지 반대 명제를, 율법의 6가지 계명들을 주님이 재해석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동 이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 이것이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내용이 뭐죠? 너희가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타인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고 나가라 저주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욕을 한다면 그는 이미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있다면 그 마음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지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이 예전엔 개역 한글이었다가 이 개역 개정으로 이 번역을 좀 다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원어와 좀 다르게 번역된 거라든가 지금 현대인들이 쓰지 않는 고어체들을 바꾸면서 개역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원어에 다 맞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로 번역이 바뀐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우발적 충동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성적 본능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적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어떤 이성을 볼 때 마음에 성적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화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누가 손가락만 딱 건드려도 누가 날 건드려만 봐. 어디 내가 화를 낼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뭔가 살짝만 건드려도 이 마음에 있는 분노가 폭발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둘은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우발적인 마음의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감정과 어떤 상상력에 의해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왜곡된 성적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와 조건이 마련되면 이 마음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 주님이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거예요. 행동을 통제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우연히 TV 프로 하나를 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들을 쭉 풀어내는 프로인데요. 제가 봤던 그날 프로는 1982년에 경남 의룡군에 일어난 우순경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에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경남 의룡군에 20대 한 청년이 이 지방 순경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그 지방에서 순경으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순경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고한 시민 70명을 총으로 사살하는 학살극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왜 이 우순경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이게 됐냐면, 하루는 이 우순경이 집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거녀가 그 방에 들어왔는데 이 우순경이 자고 있는 모습을 봤겠죠. 그런데 이 동거녀가 들어오면서 파리 한 마리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 파리를 막 잡으려고 했는데 이 파리가 마침 우순경의 가슴에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거녀가 파리를 잡기 위해서 자고 있는 우순경의 가슴을 탁 쳤는데 깜짝 놀라면서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대판 싸운 거예요. 막 서로 말다툼하면서. 그리고 화가 잔뜩 난 우순경이 경찰서로 돌아왔는데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기고에 들어가 총 2자루와 수류탄 10발을 무장하고 자기 동거녀를 죽이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면 이 사건의 출발에 파리 한 마리가 있었죠. 아주 우발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파리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우순경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마음의 분노, 적개심, 사람에 대한 열등감, 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떤 사건과 계기가 되면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비극으로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말 중에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게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삶의 열매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마음을 제대로 먹는 것.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내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작정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변화시키고 개조하고자 하는 발버둥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왜 법을 지키고, 문화를 향유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삶의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인간과 이 사이를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인간 개조에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나 문화와 교육, 철학, 사상, 종교 어떤 것도 인간의 행동 영역과 정신 영역은 터치할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인간 마음의 깊은 부패성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유의 날성금과 같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생각들을 폭로하고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 변화들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도전 이전에 너희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설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부패와 어두움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인생의 수술대에 내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과 부패함을 드러내고 폭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애통케 합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종교활동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노력과 의지와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내 손에 너의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마음 지킴을 위한 결단인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 뽑아내버리라, 너 손이 너로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어요. AD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자신을 거세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눈을 뺀다고 사람이 자신 마음에 있는 욕망과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을 끊겠다고 너무 도박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오른손과 손을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이 남자가 발가락에 화투장을 끼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은 겉으로 통제한다고 다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과 그 대담을 하면서 혼전술결에 대해서 묻는 청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성경적 답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옆에 있던 우리 같이 대담을 하던 목사님이, 청년 목사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라도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 중에 실수나 연약함으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에요. 내 과거의 범죄, 내 과거의 연약함, 내 과거의 실수에 묶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현실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옛것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면 그 다음 성도의 싸움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가늠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눈을 뽑으라 손을 자르라는 말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 안에 공존합니다. 성령의 소욕, the spiritual desire와 sinful desire,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싸웁니다. 로마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 음욕이라는 이 단어는 뜨거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이거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이란 것은 사실 영적 간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영적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통해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간음할 수 있고, 공부와 간음하고, 사람과 간음하고, 돈과 간음하고, 명예와 간음하고, 물질과 간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디자이어를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 육체의 15가지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쭉 1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육신의 열매가 뭐죠? 성적 부도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중심성, 육체성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육체성, 이기심이란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돈을 취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명예를 취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에 대한 식어지지 않는 이 배고픔과 허기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질주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욕망이 바로 성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성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눈을 뽑아라 손을 뽑으라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영성생활의 핵심은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냐,
새 사람의 본성,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 건강이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이 장은 생각하는 제2의 기관이다. 우리 육신의 제2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로토닌, 인간의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이 세로토닌은 15%는 두뇌가 만들지만 85%는 대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대장의 장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장에는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유익균이라고 합니다. 유익균도 있지만 우리를 치명적으로 해롭게 만드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200조 마리의 세균들이 우리 대장 안에 있어요. 이것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대장 안에 있는 유익균이 강해지고 많아져서 소화를 잘 시키고 또 비타민을 흡수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보이지 않는 대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 치열한 싸움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나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식습관.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내 장의 환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지방 음식들, 고기라든가 튀김 같은 것들을 계속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유해균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반대로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유익균들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한 사람의 건강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영적 건강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단의 권세와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싸울 때 이 싸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내가 영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을 뽑고 자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 표현입니다. 오른쪽 눈, 오른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유익하고 요긴한 것들을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소멸하게 만드는 것은 배드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 술, 담배, 범죄, 음란한 영상,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good things, 우리는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려야 되는데 베스트가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빈 컵을 보면 컵이 비어 있어도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뭘까요? 컵을 거꾸로 흔들면 공기가 빠질까요? 공기를 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이 차오르는 것만큼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유익균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유해균인 세상을 향한 사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은 소리 없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결한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용납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유익균은요, 미생물을 먹으면서 증식한대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그 미생물들을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증식하면서 장내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과 기도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영적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만일 어떤 것들이 주님과 내가 맺는 영적 교제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눈을 뽑듯이 손을 자르듯이 단호한 결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끊어야 될 영적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이 없지만 성령 안에서 주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보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며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며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음을 지키는 이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음받아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음받게 하사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의 것을 향한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빚으셔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바로 이 순간 새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두움, 분노, 음란, 시기, 질투, 절망, 우울함, 모든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예수의 빛 앞에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